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2월 28일 주의 날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가고 싶으시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은 천국이 좋은 곳이어서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을 때 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천국에서 살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을 살고 있지 않으면 죽어서도 천국은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경건한 삶, 즉 경건한 삶에 대해서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경건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았던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구제와 기도, 금식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구제한다라는 것은 참 착한 행동입니다. 그죠?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제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를 돕는 이 구제는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이 된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가 무슨 문제가 될까요? 물론 구제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100번 나은 행동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하는 것도 착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음으로 끝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목적대로 사람들의 칭찬을 들을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었으니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칭찬을 듣고 끝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칭찬을 받고자 한 일이었고 사람의 칭찬을 받았으니 그것으로 계산이 끝이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사용되는 단어는 임금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어로 reward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을 하고 그것에 상응하는 값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구제는 훨씬 더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크리스찬들이 하는 구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받는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조금 더 특별한 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볼까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앞에서 나온 상이라는 단어와 다른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것은 임금의 대가의 의미이기보다는 돌려주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임금은 일한 만큼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돌려주실 때 훨씬 더 풍성하게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제한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는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구제했다고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구제는 작은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을 자격이 더욱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다 같은 구제라 할지라도 실제로는 매우 다르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보시는 구제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매우 큰 차이가 그 둘 사이에는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의식하는 구제는 사람의 칭찬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구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구제는 사실 자신의 영광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구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죠. 사람을 의식하는 구제는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구제는 천국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구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더 많이 구제하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이 땅에서의 일이지만 분명히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백성인지가 중요하죠. 그런데 크리스찬은 여전히 세상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이제 완전히 다른 나라인 천국의 백성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회개하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이미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경건의 두 번째 행동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인데 이것조차도 마치 배우가 연기하듯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보여서 자신이 더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경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속의 모습이 그렇게 부패해 있었나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경고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기본은 골방 기도입니다. 그죠?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을 누가 알아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 들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렇죠? 합심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는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대화이기에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7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언부언은 마치 어떤 주문과 같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엄청 고상한 말을 써가며 멋있게 말해야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기도를 잘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좋은 기도는 진실 아니겠습니까? 화려한 수식어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진실되게,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죠. 기도는 대화의 두 주체인 자기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잘 반영되어야 좋은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의 기도를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9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참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은 하나도 말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말합니다. 남 이야기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생각을 안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제대로 잡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자, 지금처럼 하나님을 부르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행위가 있고, 송영으로 찬양하면서 뒷걸음쳐 문을 닫고 나오는 것 같은 앞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7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리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그리고 죄사함에 대해서, 또 시험에 대해서, 그리고 악한 영에서 구원, 이 7가지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내용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시험 문제이든, 지금 코로나19의 문제이든, 아니면 직장 문제이든, 이 7가지 주제에 대입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일단 방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세상 나라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살다가도 우리가 기도하면 다시 천국이 보이고 다시 방향을 바꾸어 천국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마저도 세상 나라의 것으로 변질시키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천국을 보고 천국을 살아가는 도구가 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이 구제와 기도는 중요한 경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에 천국을 살아가는 이 구제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천국을 마음에 품고 바라보면서 구제하고 기도에 힘쓰십시오. 그렇게 구제하고 기도할 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혹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게 되더라도 천국을 사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을 사는 시간들은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자연스럽게 이후에 완성된 천국에서의 삶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천국 백성의 삶으로 천국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놓치지 않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구제와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보시는 구제와 하나님만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에, 세상 자랑에 우리의 눈이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돌아서서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